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우리 다 같이 26절 읽겠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 예. 우리 은호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첫째 아들이 갑자기 교회를 왔어요. 군에서. 근데 교회에서 왔는데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야, 또 어떻게 뭐 외박 가서 뭐 외박 나와서 뭐 어떻게 이렇게 이틀 동안 있는데 어떻게 교회 왔다 가기도 집에 왔다 가기도 좀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아니면 못 가니까 못 나가니까 근데 교회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왔니 물어봤더니 이제 계획대로 이제 어저께 외박 나가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아침에 에, 가장 큰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가장 큰 교회. 그래서 가장 큰 교회를 찾다가 그래서 가장 큰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가장 큰 교회를 찾다가 가장 큰 교회로 왔다. 가장 큰 교회가 보니까 오메가 교회더래요. 근데 되게 솔직히 감동이었어요. 뭐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말이 그렇잖아요. 제 예쁘잖아요. 예. 주변에 큰 교회가 왜 없겠어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자기가 큰 교회를 찾다가 오메가 교회를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다시 이제 복귀하지만 그래도 예배드리러 그 먼 데서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정말 그 말을 듣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러 왔을 때 정말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 저 세상, 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감리교에서는 원체 이제 청년 주일이라는 이제 명칭으로 지키기도 합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범교단적으로는 사실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이 사실 맞습니다. 스승의 주일. 제가 스승의 주일을 이렇게 지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 참된 스승이 누구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저에게 그 지식적으로 가르쳐준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심지어 이제 대학교 이제 뭐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뭐 다 그런 저를 교육시키셨던 분들에 대한 그런 얼굴들을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교회 학교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주일학교 처음 주일학교를 사실 옥인교회라는 교회에서부터
이제 첫 주일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그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옥인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성탄 행사를 했던 사진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제가 한복을 입고 나가서 이렇게 그 율동을 하고 찬양을 불렀던 그 흑백 사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를 지도했던 선생님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그 선생님이 저한테 너무나 잘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요, 참 놀랍게도 저를 잊지 않고 저희 아버님이, 그러니까 저희 원로 목사님이시죠. 원로 목사님이 처음 개척을 하셨을 때 저를 만나기 위해서 저희 교회를 한번 오셨었어요. 근데 저는 딱 보고 그분이라는 것을 딱 얼굴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선생님이 저를 보고 만나고 얼마나 저를 반가워해 주신지 정말 저는 그분의 얼굴을 평생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또 한 분은 제가 그 거기가 이제 연희동이죠. 연희동인가 아니고 응암동이죠. 응암동에서 이제 그 한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 4학년 때군요. 저를 지도해 주셨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또 한 분 기억을 해요. 그분이 이제 그 간호사셨어요. 간호사셨어요. 그 동네 간호사셨어요. 간호사셨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반 이제 학생이었죠. 근데 늘 그렇게 열심을 다해요. 주일날 정말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때는 이제 주일학교가 오전, 오후가 있었어요. 정말 아침부터 정말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가리키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그 간호사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분이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전화를 하시고 그리고 뭐 가끔씩 저희 교회 지금도 전화를 하세요. 지금 부산에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뭐 또 이제 원로 목사님 돌아가신 이야기도 나누었고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요. 참 제가 지금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어, 다 그분들의 덕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저를 신앙으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정말 그래요. 요즘 주일학교가 참 어렵고 힘들죠. 그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럴 때 그 어린 영혼 하나하나를 갖다가 데리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그분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정말 그분들이야말로 저 뭐 먼데 가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 오메가교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신 거거든요. 그래요.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들도 주일학교를 교회 학교를 거치면서 믿음으로 양육받고 또한 그 믿음으로 양육받고 소망 가운데에서 성장하고 또한 그 내가 성장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한 다음 세대를 양육시키는 그러한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하고 값진 일인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미스터 뭐 트로트인가요? 예. 그 사람 중에서 뭐 괴물 신인이라고도 이제는 괴물 신인도 아니죠. 뭐 김호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TV에도 여러 번 나왔고요. 뭐 이분이 또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성가곡집도 음반을 내셨어요. 뭐 너무나 유명하죠. 파바로티라는 영화의 그런 배경 소재로도 쓰였고 그리고 이분이 사실 이제 전에 출신 자체는 좋지 못해요. 어렵고 가난하고 그리고 뭐 깡패 출신에다가 학교에서 정학당해서 나중에는 갈 데가 없어서 간 것이 이제 김천 예술고라는 고등학교로 어떻게 보면 강제 전학을 당한 거죠. 근데 그 강제 전학을 당한 그곳에서 한 선생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선생님 이름이 서수용이라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가
서수영이라는 선생님 앞에 반 장난으로 부른 그 노래 하나에 이 서수영이라는 선생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그 당시에는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서 울었던 이유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해서 울었대요. 왜 그러냐? 자기의 평생 소원은 정말 이 세상 최고의 그러한 성악 가수가 되고 싶었대요. 그런데 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했는데 나에게는 그런 뛰어난 은사를 주시지 않고 저렇게 갈 데도 없고 막 나가는 저런 어떻게 보면 동네 깡패에게 어떻게 저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주셨는지 너무나 그게 속상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했대요. 왜 저런 애에게 저런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는지 왜 나에게 주시지 않고 너무나 속상했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뭐예요? 양육하라는 어떻게 보면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선 그 김호중이라는 그 아이를 정말 열심히 가르쳐서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학도 갔다 오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뒷배경에 그 김호중이라는 그러한 가수의 뒷배경에는 그 선생님이 있었기에 정말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또한 어떻게 보면 유명한 사람이 태어날 수,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뿌려 그 영혼을 위해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그 눈물 어린 그러한 신앙의 교육 그리고 믿음의 교육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선생님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그러한 스승, 믿음의 교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저도 믿음의 스승으로 정말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믿음으로 양육시키고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믿음의 스승 한 사람을 소개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따라합시다. 바나바. 자, 따라합시다. 바나바. 자, 바나바입니다. 자, 바나바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또 있죠.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늘 바나바가 있는 곳엔 바울이 있었고 바울이 있는 곳엔 바나바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후반에 가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역의 방향 때문에 둘이 갈라져서 따로 사역을 하지만 사실 그 두 사람은 함께 했던 그러한 인물들이었어요. 즉 믿음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진정한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이었어요. 지금 우리들이 아는 그 바울은 어떻게 보면 바나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배경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바나바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바나바를 참된 스승, 믿음의 스승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바나바는요, 먼저 이름부터 좀 특이했어요. 바나바의 이름은 원체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바나바는 많이 들어봤어요. 바나바, 바나나? 바나바. 그래서 헷갈리죠. 근데 바나바는요, 원체 이름이 아니라 뭐냐면요, 별명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바나바가 아니고 원체 이름은 요셉입니다. 원체 이름은 요셉이에요. 원체 이름은 요셉인데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이 사람의 별명을 지어주는데 별명이 바나바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나바의 뜻이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즉, 이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권면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는요, 원체 출신 자체가 다른 사람과 달리 좀 특별했어요. 이 사람의 고향은요, 원체 물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의 고향은 이제 태어난 곳은요 유대가 아니에요. 어디냐면요 구브로라는 그런 섬입니다. 지금은 사이프러스라고 알려져 있죠. 이 사이프러스 지금은 이제 그리스령의 사이프러스입니다. 이 구브로 사람인데 이 구브로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일단 그 섬에는요 광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특산물인 밀, 그리고 뭐 농작물 밀, 그리고 뭐 올리브,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 나오는 꿀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꿀 중에 하나였대요. 고대. 즉 특산물이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구부로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부분이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아이 목사님 그러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바나바가 잘 살았다는 뭐 증거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난했을까요? 아주 부유한 교회였을까요? 초대교회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초대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보면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유난히 많았던 그런 계층이 있었는데요. 그 계층이 과부들이었어요. 고대 과부들이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예, 말 그대로 과부들은요, 그냥 남편을 잃으면 특별히 사회적 계층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전혀 없었어요. 기껏해야 삭바느질 정도? 그러니까 이 과부들이 갈 데도 없고 마음을 터놓을 데도 없고 위로받을 데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과부들이 어디로 모이냐?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난히 교회에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과부들이 잘 살았나요?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전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느 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큰 감동을 받고 은혜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냥 뭐 적당한 것이 아니라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그는 어느 정도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그는 자기의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 믿음을 가진 그 인물인 그 바나바, 정말 바나바는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보다도 더 큰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받들고 이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바울을 더 많이 합니까? 바나바를 더 많이 합니까? 사실 우리는 바울을 더 많이 알지 바나바라는 인물은 그냥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인물 정도로밖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바나바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꽃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꽃다발을 이렇게 보면요, 꽃다발에 꽃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꽃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꽃다발을 만들다 보면요, 그 꽃 주변에 꽃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넣는 그런 보조꽃이 있어요. 그 꽃의 이름이 뭘까요? 안개꽃이죠. 안개꽃이에요. 그죠? 안개꽃이 있으므로 본 꽃이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거든요. 마치 이 바나바는요, 안개꽃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즉, 뭐예요? 바울을 또한 본 교회를
더 드러내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안개꽃 같은 인물로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풍부하게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나게 하는 존재로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바나바의 임무요 역할이었었어요. 그래요. 우리들은요 다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그렇지만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나바는요 격려자고 위로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섬기며 봉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또한 그러한 일을 갖다가 스스럼 없이 먼저 나섰던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요,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요, 교회 와서 위로를 받긴커녕 상처받고요. 교회 와서 오히려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내가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위로를 받았으면요, 내가 위로를 받았으면 또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면 위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위로를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같이 있어준다고 생각해요. 같이 함께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 같이 함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말이 많아? 그 말을 많이 해주고 많이 그걸로 이렇게 말로 뭔가 이렇게 한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꼭 말을 많이 해야만 상대방이 위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많이 하면요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성경의 욥기서를 한번 볼까요? 욥기서에 보면요 욥이요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그래도 절친이라고 있는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고난을 함께 해요. 그리고 같이 앉아서 있어줘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욥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냥 같이 우니까 같이 울어줘요. 그래서 그냥 다른 이야기도 없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제 말이 시작합니다. 말을 시작하면서 가면 갈수록 점차적으로 방향이요. 모든 화살이 어디로 가요? 욥에게 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욥아, 네가 이렇게 잘못되고 이렇게 벌받는 이거는 다 벌받는 이유가 있어. 그건 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아니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그만이지. 말을 함으로 인하여 나중에 누구야? 욥이 상처받아요. 아니 니네들 와서 나 위로해 주러 온 거 아니야? 오히려 나중에는요. 오히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욥을 갖다가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니네들 도대체 왜 온 거야?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371페이지.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9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뭐예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말하는 거는 웬만하면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방을 위로해주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어떠한 사명자? 따라합시다. 위로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 위로를 받은 우리도요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로해 줘야 돼요.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프면 같이 울어주세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웃어주세요. 말을 막 많이 해갖고 오히려 상처받습니다. 그냥 울어주고 웃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뭐예요? 천냥빛 갚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위로자로서 바나바와 같이 함께하는 귀한 주님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나바는요. 따라합시다. 화해의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로는요. 위로의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는 화해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즉 사울이 어디로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죠. 원체 사울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선 그가 초대교회에서 다시 은혜 가운데서 신앙적인 양육을 받아요. 신앙적인 양육을 받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줬을까요? 바울을 믿었을까요? 아니, 저 사람이 얼마 전에는 우리를 그렇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믿냐고. 어떻게 믿냐고. 그런데 사울을 초대교회에 소개를 시켜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를 시켜준 인물이 나와요.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아니었으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바울이죠. 이제 나중에 이름을 바꾸죠. 바울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누가요? 바나바가 중간에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화해시켜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그리고 제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또 하나 깨닫게 돼요. 그것은 바로 화해입니다. 왜 중요하냐? 바로 저 십자가가 화해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죄 때문에 멀어졌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별거 상태가 됐어요. 남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는요, 화해하게 되었어요. 바로 저 십자가는 화해의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똑같이 우리는요,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간에 불편한 마음이 들어와도 화해를 시켜주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화해의 장소고 하나가 되는 장소예요. 오늘도 우리들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바로 그런 화해의 역할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셨을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외면을 하시는 경우를 봤어요. 그냥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냥 쳐다보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가끔 나오시는 분이 오셨는데 우리 정장로님께서 가셔서 그분에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냥 다른 분들은 그냥 외면하시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오면은요, 우리가 먼저 갔어요. 뭐예요? 섬겨주고 반가워해주고 그러는 게 맞아요. 그렇죠? 교회는 그러는 곳이에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것저것 판단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먼저 인사해주고 먼저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기 전에 먼저 가서 내가 가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전도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요? 뭐 저도 어저께 전도를 하면서 전도지를 주면요, 많은 분들이 물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주면 그냥 외면하죠. 외면을 해요. 어저께도요, 젊은 청년한테 예수님 믿으면은 뭐예요? 벌써 저만큼 가 있어요. 저는 머리는 여기가 있는데 벌써 저만큼 가 있어요. 아, 자존심 상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핍박과 고난은 축복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때로는 그러한, 정말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물론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상처받을,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자존심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내 자존심이 얼마나 그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왜 우리의 자존심을 드러내냐고요. 예수님 믿는 것은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요, 섬김의 사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섬김의 사람. 자,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자,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바나바가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자, 파송을 받게 되는데 그 파송을 받은 교회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막상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가봤는데 안디옥 교회가 듣던 얘기와는 달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크게 부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돼요. 이야, 이 어려움이 있는 이곳에 이렇게 우상들이 많은 곳에서 오히려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이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구나. 라고 큰 감동을 받고 바나바가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근데 열심히 혼자서 사역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은요, 다 그렇습니다. 뭐예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들, 야, 나 이만큼 성공했어. 이만큼 성공했어. 그래서 너희들 내 앞에서 머리를 한번 조아려.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요, 이제 나름대로 미국에서 유학하고요, 나름대로 이제 성공을 해서 이 한국의 큰 어떤 곳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됐어요. 부임을 하게 딱 되고 그가 부임을 한 곳에서 뭘 사줬냐?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희귀한 차, 어떻게 보면 최고의 차 그랜저를 갖다 뽑아주셨어요. 근데 그 그랜저를 타고 그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 고향으로 차를 끌고 갔대요. 그리고서는 아무 이유 없이 그 차를 타고 동네 이장님부터 시작해서 온 동네를 한 3바퀴를 돌았대요.
사람들이 보고 뭐라 했어요? 와, 성공했네. 우리 동네 인물 났네. 뭐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 이만한 사람이야. 나 인정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그렇잖아요. 차를 갖다가 우리 남자들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차가 좋은 차를 타면요. 저도 참 많이 느꼈어요. 예전에 그 어디 무슨 교회 협회에서도 저도 예전에 이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였지만 저도 똑같은 일을 언젠가 한번 당해봤어요. 거기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제가 모닝차가 있었잖아요. 모닝차를 딱 끌고 가니까요. 야, 진짜 호텔은 그렇더군요. 저쪽에 가서 대세요. 저쪽에 가서 대세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난 그 얘기가 설마인가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QM6를 끌고 갔잖아요. 그랬더니요. 딱 내리십시오. 하더니 자기가 운전해서 차를 파킹해 주더라고요. 야, 다르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런 맛에 차를 좋은 차 타는구나. 저 그때 알았어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대장이 되고 싶지, 뭐예요? 뭐예요? 꼴찌는 되기 싫어요. 다 누구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나바는요, 안디옥의 파송을 받아서 거기에서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위치에서 그는 그것을 내려놔요. 그리고서는 급하게 다소라는 곳, 누굴 불러요? 바울을 불러요. 바울을 찾아요. 바울을 찾아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나하고 같이 공동 목회합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목회 누가 다 해요? 실질적으로는요. 바울이 다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만 해요. 실질적으로 바울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명자로서의 첫발을 디딘 곳이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곳이 안디옥이요. 안디옥에서 첫 번째 많은 사람, 너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곳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쓰게 된 그 첫 시작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의 목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즉 섬기려고. 즉 이 바나바는 자기가 두 번째로 내려오고 사도 바울을 높이고 보니까 자기보다도 사도 바울이 더 큰 하나님 앞에 뭐예요? 큰 그릇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서슴없이 세컨드 두 번째로 내려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전면에 내세워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더 큰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도 우리들은요, 바로 섬기는 것, 그 섬기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많이 맺으니라. 우리들이 잘 아는 말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 죽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 말씀의 의미로 스스로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많은 교회가 태어났고 오늘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 모습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안 돼요. 적어요. 보잘것없어요. 미랄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썩어지고 그것조차도 땅바닥에 그냥 보잘것없이 뿌려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하나의 미랄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나는 한 영혼을 데리고 답을 뺄 뻔을 영어서 열심히 찬양하고 그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가 기억하는 우리 선생님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끔 그 선생님의 기도와 그리고 그 선생님의 말씀과 찬양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 그런 섬김의 역할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자, 구약성경 1256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1256페이지. 다니엘 12장 3절.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자, 뭐예요? 바로 한 영혼을 위하여 울며 불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한 사람.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그러한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섬김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정말 그 영혼 하나를 믿음으로 양육시킨다는 것, 세운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사명인 줄 몰라요. 오늘도 주변에 아니 그래요. 제가 선생님을 안 불렀어도 제가 때로는 뭐예요? 속장으로서 또는 뭐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교회 원로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 영혼을 믿음으로 양육. 그 영혼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갈 때 그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성장시킨 그 선생님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답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